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하스. 그 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떠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지어줍니까?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지혜를, 또 풍성함을, 또 지혜의 또 온전함을 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자녀 손들의 이름을 지어주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셨습니까? 제 이름은 궁금하지 않으셔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이름의 뜻은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나라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살라라고 말이죠. 나라 한자를 쓰면서 나라의 중심,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살라라고 하시면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궁금한데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그런데 붙드실 것이다, 붙드시길 원한다, 현재나 미래적인 의미가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상상해 보면 임신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고생 끝에 아이를 낳은 걸까요? 아니면 출산할 때 거의 죽을 뻔했는데 위기 가운데 건져져서 그나마 살았던 것일까요? 사실 우리나라도 불과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좀 더 가야 되겠네요. 5, 60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태어날 때, 자녀들이 태어날 때 예를 들어 8명이 태어났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1명 혹은 2명 정도는 영양실조나 아니면 환경의 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만 영아 때 목숨을 잃은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적도요 어때요? 늦게 한 3살 지나서 4살 지나서 얘가 살아있네? 그러면 데리고 가서 호적 이렇게 등록하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신 것을 아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등장하는 아하스 이름을 보면 여호와께서 붙드셨다, 과거형으로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가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역으로 올라가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는 요담입니다. 본문 윗구절 15장 후반부를 보시면 아버지 요담에 대한 업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의 업적은 특별히 화려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지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15장 3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전 북문을 건축하였더라라고 하는 한 가지 업적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별 어려움이나 혹은 크나큰 위기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위로 올라가시면 아하스의 할아버지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우시야라고 하는 왕.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현재형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 그래서 그가요, 그 이름 그대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사실 전쟁에 능한 왕은 없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블레셋, 애굽 등등의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만 어떠한 업적을 남기게 되냐면요, 애굽을 벌벌 떨게 합니다. 왕들의 업적 가운데 그 누구도 애굽을 벌벌 떨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이 우시야 왕이 애굽을 벌벌 떨게 해요.
역대하 26장을 보니까 우시야 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농민 개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무지한 백성들에게 그 황량한 사막에서 어떻게 하면 작물이 자라고 곡물이 자라고 풍성하게 할 수 있을지 시민들과 백성들에게 농업에 대한 지식들을 쫙 가르쳐줘서 비옥한 땅을 만들게 되는 장본인이 바로 우시야 왕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백성들에게요, 당시에 철제인 놋과 이러한 삽과 이러한 이 부삽들과 이러한 쟁기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기로 만드는 고안을 하게 됩니다. 농부의 이러한 기구들을 가지고, 철제 기구들을 가지고 이 군사의 무기를 만들게 되니까요. 왜요?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신무기를 잠시 기다려 주세요. 신무기를 만들어서 주변 국가들을 제패하게 되죠. 세 번째는요, 이 군사들을 특수 군병으로 만들어서 특수 부대를 이 우시야 왕이 처음으로 만들어서 세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시야 왕이 이 군사들을 궁사로요, 활을 잘 쏘는 궁사로 만들어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첫 번째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역대하 26장 8절에 그의 업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왕들은 암몬이 우리에게 떠나가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지? 되게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시야 왕 때는요, 오히려 암몬 등등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거죠.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쳐요.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 이름이 누구에게까지 알려집니까? 저 정자동 시골 구석에 있는 어떠한 한 소년에게까지도 우시야라고 하면 그 강한 왕이라고 알 만큼, 보세요, 애굽 어디까지요? 변방까지 이름이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대목을 읽으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전무후무한 힘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다음 화면입니다. 역대하 똑같아요. 장수는 똑같습니다. 26장 15절을 보시면 그가 강성하고 그가 튼튼하고 그가 승리하고 그가 이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비법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세 번째래요. 세 번째 줄이요. 뭘 얻었다고 합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여기서 끝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읽으실 때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더욱더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받지 못한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는 부족해도 괜찮으니 여러분 욕심을 내십시오. 누구에게요? 내 자손들에게요.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나보다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고백이기 때문에,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성취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반대로요, 이 기이한 도우심을 과연 어떠한 자가 얻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도와주실까요? 잘 갖춘 자, 잘 준비한 자, 잘 정리하는 자, 잘 이렇게 모색해서 전략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왼손잡이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한 여인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한 두렙돈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한 과부의 헌신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한 여인의 기름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한 소년의 보리떡과 물고기를 받으셔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연약하지만 뭔가 다른, 그런데 그 뭔가 다른이 뭘까요? 우시야 왕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뜻 이름처럼 그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냐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가 두 사람이었습니다. 스가랴와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선지자 활동을 하죠. 이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근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 우시야 왕이 늘 뭘 한다고 합니까? 두 번째 줄이에요. 하나님을 찾았대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던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니었네요. 하나님을 찾는 것. 그가 여호와를 찾을,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뭘까요? 동안에는, 이 단어예요. 동안에는. 왜요? 여호와를 찾는 것은 내가 위기를 당할 때만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할 때만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 될 때만이 아니고 내가 극심하게 힘들 때만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매일매일 찾으며 살아가도록 지음받고 부르심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비결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요즘에요, 복음을 가진 신자의 삶을 우리 시리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첫 번째, 복음을 가진 신자의 삶은 내 곁에 사람들이, 보세요, 내 곁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느끼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요?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어떠한 존재라고요? 내 곁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그냥 감동하는 차원이 아니라요, 평생 붙들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시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니 그 아들 요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부모된 도리로서 자녀에게요, 믿음을 강조했겠죠. 신앙을 강조했겠죠.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아들 요담도 물론 산당을 짓기는 했지만 어때요? 아까 보셨던 15장 3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전 북문을 건축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실수를 했어요. 뭐예요? 암몬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전 북문을요 부셔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으라고 다 알게 해 주셨는데 자기 배부르겠다고 아버지 우시아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면서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암몬이 조공 드리는 게 더 좋아서 북문을 열어놓았단 말이죠. 이걸 지켜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작정합니다. 뭘 작정하죠? 나는 암몬이 주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북문을요 건축해서 막아버립니다. 그 이방 백성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북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 신앙 못지않게 그 아들, 오늘 본문 주인공인 아하스에게 신앙을 정말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이죠. 왜? 내 곁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붙들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담은요, 아버지 우시아가 어떻게 결말을 맞이했는지 똑똑히 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우시아가요, 다 잘 되니까, 다 술술 풀리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되니까요, 그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제사를 주관할 거야 라고 합니다. 자기가 제사를 주관하겠대요. 깜짝 놀라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찾아왔어요. 설마 했는데 우시아 왕이 뭘 하냐면요, 제단에 분향되는 불이 있는데 자기가 오직 대제사장만 그 불을 관리할 수 있는데 불을 껐다가 킵니다. 대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불로 삼킨다고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우시아 왕이, 야,
그런 게 어딨냐? 내가 하는 대로 다 하지. 하나님은 내 말 다 듣고 내가 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셔?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불을 붙였다가 끕니다. 그런 찰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우시아의 이마에 뭐가 들어와요?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어떠한 분이 여드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시아 이마에 어떠한 병이 들어옵니까? 나병, 문둥병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52년을 통치를 하는데요, 20년도 왕으로 있지 못하고 30년 넘게 왕궁이 아닌 별궁에서 따로 지내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의 묘실에 장사가 되는데요, 이 우시아 왕만 그곳에 잠들지 못하고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이방 땅 근처에 있는 곳에 그만 장사를 지내고 맙니다. 안타까운 거죠. 요담은 봤죠. 아버지가 어떻게 말로가 참 비참했는지를 봤단 말이죠. 아들에게도 그 신앙을 이야기를 해 주었을 텐데요, 이게요, 죄가 참 무섭습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죄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2절 한번 보시죠. 2절. 오늘 본문 16장 2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 다음 표현이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시면 이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왜 다윗이 기준이 되었을까요? 왜 선한 왕은 다윗의 길로 간 것이고 반대로 악한 왕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무슨 이유가 기준이 될까요? 그가 승리한 업적 때문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용맹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눈이 총명하고 얼굴이 붉고 뛰어난 외모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가 기가 막히게 사용했던 기술 전략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비결을 다윗의 인생에서, 그의 마지막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 궁금하시죠? 다윗이 마지막 코끝에 호흡이 멈출 때 어떠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 품에 안겼을까? 시편 72편입니다. 참고로 72편은 아들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에요. 두 군데가 있죠. 72편, 127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며 기록한 시편인데요, 보세요. 72편 18절입니다. 홀로, 하나님 홀로, 여기 또 나오네요. 기이한, 그렇죠? 기이한 도우심, 아까 보셨죠?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첫 번째 기도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가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은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요. 두 번째는요, 19절입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이건 뭘까요? 예배 중심입니다. 다윗은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멈출까요? 갈까요? 오늘 갈까요? 저녁에 갈까요? 내일 갈까요? 돌아갈까요? 기다릴까요? 지금 갈까요? 작은 것 하나 쉽게 물리칠 수 있는 대상까지도 다윗은요, 항상 예배하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고향 가시기 전에 1층에 준비되어져 있는 추석 예배, 명절지 예배 드리시고 또 이렇게 친지들과 함께 예배 꼭 드리셔야 합니다. 또 보세요.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합니다. 네, 다윗은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뭘까요? 세 번째는요, 복음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사는 삶을 갈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20절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마지막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2절을 보시면, 예, 하반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담은 그나마 여호와 길로 갔는데 아들 아하스는 여호와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어찌된 영문입니까? 3절 보실까요? 또 이스라엘 왕들이 하지 말아야 할 나쁜 행동들은 다 답습했다고 합니다. 또요, 네 번째로요,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을 그가 다시 가지고 와요. 하나님께서 이방신들에게 쫓아내신 것들을 그가 다 지금 가지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요, 안달이 나니까 그 전에는 여호와께 찾아가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났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이 아하스가 무슨 방법을 취하죠? 세상의 방법도 똑같이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주면 이 이방신 나아가면 되지. 심지어 어떠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냐면 3절 말씀처럼요, 누구를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요? 인신제사로 드리는데 서슴지 않고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백성들에게 자행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 가관은요, 4절입니다. 그나마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산당을 버리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었지만 보세요, 아하스는요 산당도 모자랐나 봅니다. 4절이에요. 산당들과 또요 작은 산 위와 또요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족족 다 우상들을 쫙 즐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무너뜨리게 하는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지만 사실 그 왕 못지않게 아하스 왕도 악을 씨로 뿌렸던 장본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두 번째로는 내 곁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가지예요. 오늘 두 가지요. 내 곁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함 받은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한 가지는 화면처럼요, 우리 주변의 곁에 내 곁에 사람들이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져봐야 기쁨이 없는 것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되심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깨져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깨져버리니까요, 안타깝게도 이 아하스 왕 또한 할아버지 우시야처럼요 큰 잘못을 범하는데요, 어느 날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아하스 왕이 벌벌 떨죠.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만 7절 한번 보실까요? 읽지는 않았는데요, 7절이에요. 우시야처럼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가서 바짝 엎드립니다. 뭐라고 하죠? 난 당신의 종입니다. 난 당신의 신복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죠. 이어지는 8절입니다. 왕궁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은금을 싹 끌어모아다가 아수르 왕에게 다 바쳐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이방 왕을 의지하게 되죠. 더 놀라운 것은요, 아수르 왕을 만나고 나서 아수르 왕과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모자라 같이 이방 제단에 들어가서 아수르 왕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나오던 길에 잠깐만, 여기 제단이 되게 매력적이네 라고 마음에 미혹의 영이 찾아와서 그 이방 제단의 모든 모습에 각을 뜨고 본을 뜨고 측량하여서요, 측량한 걸 가지고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뭘 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려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장광고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신 것들을요 다 제거해 버리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을 이방 제단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뭘 하죠? 할아버지가 했던 그 만행을 자기가 불을 붙였다가 불을 껐다가 불을 붙였다가 불을 꼈다가 하는 그 모습들을요 똑같이 자기가 희생제사와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는요 읽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이 되겠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여전히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곧 명절인데요. 물론 우리가 만나는 친지 일가에서는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시고 타 종교를 갖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하나님에 대하여 혐오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분들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시느라 쉽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분명히 시간은 걸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시고 승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막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성도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시댁이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 뭐 이거보다 더 큰 은혜들이 막 빵빵 터지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막 지금 그러시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사가 멈춰졌다는 거. 그래서 걱정이 된대요. 뭐가 걱정이 되냐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설레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걱정 마십시오. 이 추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지 제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기도한다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사가 멈춰지고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거 뭘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승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는커녕 내가 완고한 오만함에 빠져 내가 주인 될 수밖에 없고 내 기고만장하면서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뱃속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달을 수 있는 통로가 되셔서 이 한 주간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과 시간들 속에 주의 영광의 은혜를 꽃피우며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아서 은혜의 웃음이 넘쳐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